그림을 그리다 말고 쓰레기통에 자주 던져버리던 화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가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에 내팽개쳐진 그림을 보고 싶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인생과 똑같았습니다. 버려진 그림과 자신의 인생은 버림받은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화가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화실 구석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비탄과 시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인생이며 미운 오리 새끼를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최고의 백조로 변화시킨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미완성의 꿈을 치우지 않고 정성스럽게 펴서 말없이 그림을 그리는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화가는 한참 동안 그림을 주시하다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았고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작품이 전원 풍경, 목욕하는 여인 등등입니다. 이 가정에 이렇게 이 화가는, 이 사람은 폴 세잔느라고 하는 분으로 하마터면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질 작품이 사려 깊은 아내의 말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림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크게 두각을 드러낼 앞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직원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최고의 경영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포스코, 우리로 말하면 포항제철의 전준양 회장인데 그에게는 삶의 원칙이 11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자신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셋째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수록 앞장을 서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싫어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해요. 여섯째는 정기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곱째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합니다. 여덟째는 마감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이야기를 할 때 결론부터 말하라고 합니다. 11번째는 아무리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라도 좋은 시점을 만나지 못하면 통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타이밍과 분위기를 잘 맞춰야 된다든지 분위기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이야기 한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해요. 첫째 말한 폴 세잔느의 그림 이야기는 그림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의 전준양 회장의 이야기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상사와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인생을 성공자로 만든다고, 실패자가 아닌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인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알고 전적인 투자를 할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제자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말로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미세오는 어떤 행동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신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까지를 뜻해요.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 형제까지도 배척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까지 여러분 미워하고 배척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숨 때문에 먹기도 하고 목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해요.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인데 주님은 그것까지 다 버리라고 하시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을 그대로 가지고 따르라고 하세요. 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 탓이려니 하고 그냥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험하고 어렵다고 하면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처음 나오신 분은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이에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이익이나 있을까 하고서 나오는 것이 처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형제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십니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너희가 원하는 소유는 정말로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유 문제로 매우 복잡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질이 있고 명예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소유입니다. 이런 소유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소유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아가던 부부가 황혼 이혼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유 때문에 형제지간에 남남처럼 갈라 사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 전에 천안함 사건으로 돈이 나왔어요. 그러나 모 하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놓고 집에 나가서 집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나 돈이 나오니까 자기의 생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바로 소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소유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독도 문제로 아주 복잡하지요.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에서 소유로 인한 분쟁이 쉴 날이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유는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의 선구자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자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번 환산해 봤어요. 23조 8,820억 원이에요. 잘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많은 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의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래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당시 돈이 없어서 활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은 이 사람에게 아주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오늘의 존 워너메이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소유의 근본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소유를 말씀에 근거하여 운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많이 가졌어도 그는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소유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게 되었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아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신앙생활을 하며 너는 아주 망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탁해요. 그것이 자식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요구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본문에 왜 주님은 가당치도 않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것이 정말로 너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계산해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래요.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를 비웃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싸움을 할 때 이런 병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싸움을 하는 그런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계산을 하지요. 저희가 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계산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교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평범한 신자를 특별하고도 위대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길은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값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신자의 상급보다 제자의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지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제자로서 불꽃처럼 타오를 심지를 찾고 계세요. 기름과 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자는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세상의 명예나 소유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건져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해요. 사람이 짧게 살아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입니다. 바로 여한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은 동행하는 사람과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돼요. 방향도 한 가지 방향으로 똑같이 가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부가 되어도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는, 제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의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한쪽으로는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일이 너무 많은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산해 보신다고 하면 손해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의 삶은 정말로 남는 장사예요. 어떤 아가씨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며칠 전에 나 약혼 파혼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다이아몬드 반지를 친구는 끼고 있었어요. 너 그 반지는 왜 아직까지도 끼고 있냐? 아가씨 대답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 애정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애정은 있고 다이아몬드를 내게 준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은 없고 소유만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소유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소유보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유의 가치보다 제자의 가치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갈지자를 걷는 사람과 똑같이 걸을지 몰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이 좋은 대로만 씻는 힘을 다해서 오늘도 그 힘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는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제자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가장 고상하고 값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어두운 인생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세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하다가 생을 마친 아프리카의 선교자의 선구자가 있어요. 대영 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아프리카의 개척자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밀림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27번째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아직 건강의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귀국했어요.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팔은 마치 썩은 나무 토막처럼 몸에 힘없이 달려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놓고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한 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나는 갚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희생이 되겠냐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오면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교회에서 이렇게 독거노인이신데 뭘 좀 이렇게 반찬도 배달해드리고 혼자 사시니까 아마 우리 반찬 봉사원들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굉장히 힘이 드신 그러신 분인데 평소에 그 주보 오면에 나와 있죠. 그분이 쓰신 글이 나와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손잡고 한번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게 못 간 것이 후회가 된대요.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손잡고 교회 한번 못 간 것이 후회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처음이라 조금 쑥스러워서 못 가게 된대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갖고 싶대요. 예전에 가까운 교회를 몇 번 갔었는데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아서 망설였는데 얼마 전에 신기천 교회도 딱 한 번 갔었는데 몸도 좋지 않고 조금 쑥스러워서 그 뒤부터는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러나 내게 믿음을 갖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대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 아까도 보니까 우리 성영국 집사님은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인데 금년 봄에 진흥 아파서 사는 4학년짜리 어린 초등부 학생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노인이 매일같이 교회 오실 때마다 애를 데리고 와서 저쪽 아동부들이 모여있는 거기 가다 데려다 놓고 잘 예배 드렸냐? 또 그 다음 주에 또 애를 데리고 오시고. 근데 나는 지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오셔서 또 그 저쪽 봉사관에 가서 아이를 확인하고 기분이 좋으셔갖고 오시는 것을 보고 참 귀한 어른이시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이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